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마체다라는 선수가 17살인데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중요한 골을 넣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들었는데 그 말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서 좋다 뭐 이런 평범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체다의 성공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체다가 성공한 것이 노력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재능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마체다가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필립스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필립스 번역은 이 5장 3절을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말한다면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 잘 찾으시죠? 이제 우리 순서를 다 외워서 자 우리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아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있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6장 20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으시죠. 우리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 저도 가난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난하기만 하면은 천국에 다 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천주교에 있는 분들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거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 앞에 괄호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이 써놓으셔도 됩니다. 칼빈은 그 옆에 심령이라는 말이 바로 마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당연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당연히 오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적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천장에 닿는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울의 내발산동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치 제가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저를 초대했던 이 도성 목사님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제가 다니는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분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다.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 집에서 과자나 이런 거 뭘 먹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화장실을 가려면은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컵을 하나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벼락을 컵을 틀어가지고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면은 우리 집이 아닌 그 다음 집에 있는 밖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렇게 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집 주일학교 아이들만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 똥도 아니고 더러운 거 쓰레기도 아니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는데 바로 이 팔복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차라리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제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지긋지긋하며 가난하지 않고 싶은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가는 압니다. 설교를 들었으니까 무슨 의미인가는 압니다. 마음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있는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이 진주 지방에 있는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신다고 저보고 가방 모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가방 모찌가 뭔지 모르죠? 가방 모찌는 높으신 분들 가방을 대신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방 들고 이제 교수님 따라서 방송국에 간 겁니다. 진주에. 가는데 진주 중앙시장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시장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잔돈을 넣어줬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실아, 거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생각을 드는 게 그분이 깡통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깡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웃으면서 깡통 없어도 손바닥으로 얼마든지 구걸할 수 있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으면 거지가 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너가 오늘부터 거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없으면 된다 할 것 같은데 옷이 없어도 거지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있어야 돼 거지가 된다니까 돈이 있어야 되나? 건강? 아니고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거지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반드시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거지가 되지 돈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앉아 있어서는 거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거지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거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마치 돈을 원하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거지가 돈을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외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뭐 하나님 만나면 만나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너무나 불행하지만은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천국이 이미 그에게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 불행하지만은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교를 쉽게 하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는 쉽게 설교하는 게 어렵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두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꾸 입에 습관이 돼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예와 한 가지와 마음이 가난한 예 한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마음이 18세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죽는 이야기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유명한 철학자, 당시에 유럽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 중에 당시에 볼테르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알지만은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볼테르가 의사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지만은 단 하루의 삶도 더 늘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의 첫 번째 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모든 설교집에 이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일랜드에 너무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아일랜드의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 한 아이가 문에 서서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가만히 보다가 늘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알기 위해서 축도를 하자마자 뛰어가서 그 아이를 늘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와서는 자기 집에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교회 성도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관인데 내가 뭐 굳이 그 먼 길까지 가야 되는가?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제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일만 아니면은 내가 안 가겠지만은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무려 12km를 걸어서 그 아이 집에 갔습니다. 가서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늘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서 있다가 도망가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나 감동을 받죠. 아, 이 아이가 이 먼 거리 12km나 늘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갔단 말인가.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시편 98편 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암송하며 외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고 아이가 암송하며 외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 말씀을 아이가 암송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에 결국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간 이 아이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아이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팔복을 보면은 저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보니까는 저는 뭐 온유한 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충분히 될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는 안 되고 화평한 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이며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른 7개의 복과는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밑에 나오는 7가지 복과는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른 모든 복과는 다르게 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나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워져 있습니다. 자기 속에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비워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7가지의 복과는 다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복들은 채워져 있는 거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컵이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함과 애통함과 화평케 하는 잔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며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합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생활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은 악마의 지배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섬기는 것도 잘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결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 바울이 늘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중요라는 그 고백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너무나 마음이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지 않는 한 결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스위스에 헨리 두넌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은행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장이 그냥 큰 은행의 일종의 직원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은행장은 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엄청난 부자였는데 스위스에서 이 사람의 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위스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에 당시에 프랑스 최고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라에서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경제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부자인 헨리 두넌트를 경제사절단에 포함시켜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헨리 두넌트가 너무나 설레가지고 프랑스에 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폴레옹을 만납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들려온 소식은 이미 그 전날에 프랑스가 전쟁이 나가지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너무나 다 실망해가지고 낙심해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경제사절단들은 스위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차피 나폴레옹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고 돌아가는데 헨리 두넌트만 내가 일생의 기회인데 이때 나폴레옹을 안 만나면 언제 만나겠나 해서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부자가 한 번도 전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병사가 다리가 잘라져 있고 머리에 피가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헨리 두넌트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직 당장 만날 수 없고 아픈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앉아 있겠는가? 뭐라도 돕자 해서 병가놓은 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언젠가는 여기 한번 찾아오겠지 해서 그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돕다가 보니까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예전에 없었던 마음에 한 가지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까? 이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없을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그만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안 만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의 꿈을 나누는데 그 꿈에 동의하는 몇몇 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단체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국기를 잘 보시면은 스위스 국기와 색깔 배열만 다르고 모양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헨리 두넌트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꿈에서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것으로 꿈을 바꿀 때 적십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2018년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라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